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다시 광야로 제가 제목을 지으면서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다시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고. 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참 이제 광야인데 또 광야로?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이번 광야는 좀 다릅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피하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오늘날 보면 토네이도와 태풍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땅들을 많이 봅니다. 또 홍수가 나서 2030년 이후에는 수도를 옮겨야 될 만큼 기상이변이 참 많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토네이도가 일어났을 때, 집체가 날아갔을 때 정말 그 사이에서 태풍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무사히 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집에다가 안전대피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피해를 봤지만 오래된 사람들은 그래, 토네이도 불어봤자지 안전대피소 피해 하면 사는 겁니다. 집은 날려도 생명은 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토네이도와 같이 광풍처럼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재앙들이 찾아옵니다. 참 그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죽음이라는 이 태풍이 몰려오고요. 병이 찾아오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일과 사업과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가 내 말을 잘 듣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꼭 머리에다가 칩을 심어서 좀 조정을 했을 만큼 밥 먹으라 이랬어라 이랬쓰고 공부해라 공부하고, 여러분 그게 됩니까? 참 우리 인생의 안전대표소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길을 영적 안전대피소인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식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광야로 도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윗은 15년 이상 광야 생활을 하며 사울 왕을 피해 살며 살았기에 광야의 지긋지긋함을 합니다. 광야의 가난함, 광야에서 목마름, 정말 살기가 정말 쓰린 그 왕을, 미치광이 왕을 피해 다니며 마음 졸였던 그 고통의 시간, 어떻게 보면 공황의 극치를 달렸던 정말 우울증과 조울증과 아픔과 고통으로 살았던 그 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반역한 왕자 이 압살롬을 군대로 제압하지 않고 왜 다시 광야로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겁니까? 왜 싸워보지도 않고? 다윗에게는 600명이라는 걸출한, 물론 노병이지만 생명 걸고 목숨 거는 병사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과 함께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보지도 않고 왜 광야로 도망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은 4년 전입니다. 실제로 보면 4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암논이라는 다윗의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다윗의 아내인 아히노암의 아들로서, 첫 번째 되는 아들로서 힘이 세고 권력이 있으며 또 그 아버지의 권력을 물려받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왕가에서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술왕이라는 이방인의 왕의 딸, 달메라는 그 왕의 딸이 이 어머니인데요. 그 어머니에서 태어난 아들이 잘생긴 압살롬입니다. 그건 너무나 예쁜 다말이에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이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과 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과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이복 동생이니까 서로 가질 수 없는데 이 암논이 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라고 핑계를 두고, 특히 옆에 있는 친구 요나답이 관계를 꿰어서 아프다고 해라. 그리고 착하니까 널 돌봐줄 거야. 그리고 너 그것으로 가자. 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쫓아내요. 이스라엘 율법적으로는 그렇게 불법적으로 취한 여인은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압살롬은 화도 났고 아버지 다윗도 화가 났고, 근데 화만 내고 재판에 세우지 않는 겁니다. 법정에 세우지 않아요. 올바른 공정을 아버지가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압살롬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런데 극강티인, 제가 보다 극강티 같은 압살롬이 참습니다. 동생에게 참아라 하며 자기 집에 숨기고 2년을 참습니다. 2년 동안 참으면서 죽일 날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공의를 행했으면 어느 정도 분이 사그라졌을 텐데 화만 잔뜩 내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고는 그냥 그 일을 스무스하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은 4년 동안 이 반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의 계획이 성공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4년 전에 일어난 그 2년 동안 참은 다음에 그 2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큰 축제가 있어요. 양의 틀을 깎는 축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고 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열매라고 해서 많은 고귀한 사람들을 불러서 축제를 벌립니다. 그때에 이 압살롬이 왕자들을 초청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눈치챌 수 있잖아요. 저거 보통 인간이 아니야. 저거 계속 분노를 참고 있는 거 보면 뭔가 저지를 놈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암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가 펼치는 이 양털 깎는 축제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왕자들도 함께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의심을 하지 않은 거죠. 나를 초대하면 아무 일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나는 안 가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압살롬이 아버지가 꼭 와줬으면 좋은데, 그렇다면 아버지의 그 위험한 영광을 첫째 아들인 암놈이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영광을 아들이 받겠다, 암놈이 받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압살롬이 세워준다고 하니까, 그래 뭔가 이제 질서가 잡혀가는구나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때 압살롬이 많은 모든 왕자를 불러놓은 다음에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술을 잔뜩 먹여라.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먹여라. 그리고 잔뜩 취했을 때 죽여버립니다. 다른 왕자들은 다 살려두고 암논만 죽여버립니다. 참 사람이요, 이 원한을 품고 그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2년 동안 그 칼을 갈고 살았다는 거죠. 참 옛날에는 참 재미있는 속담도 많았습니다. 이야기도 많았어요. 내가 30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 칼을 갈았다라며 외나무 다위 만나서 딱 꺼냈는데 너무 많이 갈아가지고 칼이 몽땅 칼이 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많이 간 거예요. 30년 동안 원한을 갈았어. 그 정도 되면 원한이 사라진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2년 정도 되니까 아직 그 칼날이, 원수의 칼날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겁니다.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보고 참 재미있게 웃었던 적이 많은데,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은 이 상처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일을 행한 다음에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 집으로 도망갑니다. 3년 동안 그 땅에 숨어 있어요. 거기에서 지냅니다.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사람을 능욕하고 또한 왕자를 죽였으면 뭔가 재판을 내고 공정 판결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또 화만 냅니다. 그리고는 지나가요.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요. 버럭 하고는 뒤탈이 없는 거, 뒤끝이 없는 거. 나는 뒤끝이 없어. 원래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합니까? 주변의 사람들 다 상처받았는데. 뒤끝 없는 사람 치고요, 멀쩡한 사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공정한 이 심판을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압살롬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밤마다 저 그슬 땅을 보면서 압살롬
제 같으면 이 압살 당할 놈 이렇게 욕했을 텐데 참 그렇게 욕하지 않고 하나의 사랑하는 압살롬 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 마음을 보면 이중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그 모습을 보고는 지혜를 내어서 아버지와 함께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압살롬이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 불공정함, 요즘 뭐 그런 말이 많다면서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이 많은데 그 마음속에 공의를 행하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날마다 다윗이 나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도 연기되고 사람들이 나와서 성문 앞에 다윗을 본 지가 오래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이 틈을 틈탄 겁니다. 압살롬이 성문 앞에 서서 속전속결로 재판하고요. 또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뭐 오빠 하면서 막 오니까 오빠가 다 해결해 줄게. 모든 사건 내게 맡겨. 이러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의 입이 또 얼마나 큽니까? 우리 잘생긴 오빠가, 막 차은우 같은 오빠가 다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이러니까 줄을 서는 거죠. 줄을 서시오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8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속이며 거대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라고 헤브론에 가서 예배 드렸다고 했는데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왕들이 그 다른 사람 왕의 후임자가 왕이 될 때에 기름 부음 받는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그래 헤브론에 가면 반역인 거예요. 아버지 허락 없이. 근데 속인 겁니다. 내가 그 술 땅에 있을 때에 헤브론에 가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서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했다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갚아야 되잖아요. 가라. 그래 가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가라. 아, 신앙적으로 이제 우리 아들이 똑바로 믿음 생활 하려는 모양이다 하고 허락해 준 거예요. 그렇게 보내놨더니 11절과 12절을 말씀 보면 군대를 몇 명 모으냐면 200명을 모아갑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 즉 다윗의 모사를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의 편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아를, 자기 사위 우리아를 죽이고 그 딸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위를 그 다윗의 손에 죽었는데 다윗의 전쟁을 도와주면서 모사를 해주면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있었지만 내가 언젠간 다윗의 배에 칼을 찌르리라, 등에 칼을 꽂으리라 하며 기다렸던 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딱 알고는 내 편에 서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 공정을 새롭게 세우자. 이렇게 설득하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왜냐하면 이 전령은요 가짜 전령입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소문을 모든 정탐꾼에게 다 보여주면서 알려라고 공개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패망하고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자신 있게 선포한 거예요. 그만큼 압살롬은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 사람들의 인심뿐만 아니라 아히도벨까지 얻었으니까 이제는 내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들에게 기가 죽으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도망가야 된다. 이 전쟁의 기세는 이미 기울였고 이 판세는 끝났다. 만약에 여기에서 다윗이 전쟁했다면 객기로 그래? 어디 감히 아버지를 반역해 내가 죽이겠다라고 만약에 반역의 칼을 들고 일어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백성들 다 죽였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성이 마음을 떠나 다윗의 편에 섰는지 몰랐을 겁니다. 전쟁하면서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피한 겁니다. 아, 내가 전쟁에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전쟁에서 손을 들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치사하게 보면 후궁
10명을 16절에 보면 남겨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망갈 동안 기회를 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삼냐면 후궁 10명이면 항상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의 후궁들, 아내들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아버지의 아내들을 받아들여야만 그래야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풀어준 겁니다. 그래, 네가 왕해라. 근데 반역으로 남지 말고 진짜 왕이 되라 라고 하며 풀어준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그 후궁들과 절길 사이에 도망갈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생각해서 그래, 너의 시대니까 너의 것이 되어라 라고 인정해주고 풀어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20절과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나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술 지역 사람과 블렛 지역 사람들과 또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왕을 따라 돌아오니까, 가려고 하니까 왕이 돌아가라 라고 한 말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은혜와 진리는 누구만 줄 수 있는 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이나 너희가 가는 길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문제다 라고 말한 겁니다. 또한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처음 누구의 예언대로입니까? 나단 선자의 예언대로입니다.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갈취해온 이 강탈해온 이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예언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징계를 달게 받기를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이 징계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이 두 가지 문제로 자기 신앙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내 회개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기뻐하는 때까지 그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과 이 징계와 이 벌은, 죄의 벌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는 벌이다라고 하여 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독이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도망온 거예요. 그러지 말라.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들어와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문제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문제 막 악을 쓰고 달려들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는 겁니다. 내 행동과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하는 이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계획하는 거,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의 뜻대로 된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아직 내 때는 오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시 광야로 가자, 도망가자라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다시 광야로 가는 것뿐이다. 그것이 맞다. 여러분, 다윗은 범죄한 죄로 인해 그가 심판받아야 했지만 회개한 이후 그 생명을 죽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주의 뜻을 의지하며 그 징계를 성실히 받는 자에게 다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맞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버림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갚아주십니다.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12절과 31절 말씀 보면, 우리 12절은 모았으니까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오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넘어갔다, 모사인 아히도벨이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전쟁을 안 한 게 천만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쟁을 했으면 지금까지 모든 전쟁의 승리를 주었던 아히도벨의 모략, 그 모략을 따랐었는데 나를 알잖아요.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 강점도 알고. 그러니 대패했을 것이라 아니까 휴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안 싸웠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대패에서 정말 죽음으로 끝날 전쟁에서 살게 되느냐, 바로 그 30절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머리를 손에 깍지를 끼고 맨발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꼭 뭐 어떤 모습 같아요? 하니까 뭐 체포돼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내 죄 때문에 죄의 포로가 되어 이 감난산을 올라갑니다. 꼭 예수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올라가는 예수님 모습.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지고 정말 묵묵히 올라가는, 자신의 모든 죄악을 다 겸손히 받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 행복합니다. 주님이 때리시니 나는 맞습니다. 주님이 내게 벌하시니 나는 벌 받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올라갑니다.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난산으로 가서 요새를 꾸미고 전쟁을 준비하자, 그래서 다시 승리하자, 이런 준비가 아니었고 철저히 회개하며 다 받아들였을 때에 왕이시여 아히도벨이 반역하여, 이 반역의 주체가 그가 한 짓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 돌아선 이유가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메고 올라가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살려달라. 이 사람의 지혜, 이 뛰어난 지능, 그 지식, 그 재주, 그 재주가 오히려 함정이 되게 해달라고, 덫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합니다. 조롱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요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머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도다 라고 하며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일어난 것처럼 선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며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는 철저히 주님 앞에 맞으며 그 벌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이지만 나는 주의 백성인 것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회개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주님이 생각나신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예요. 그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생각난다. 그것은 내 고개를 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에 예수께서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시며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심히 통곡하며 울며 주님 앞에 돌아서게 만드는 그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다시 보는 기회를 갖는 것, 그것은 다윗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시 돌아온다. 주께서 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를 꺾어버리신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날 것이다. 사람들은 죄의 결과라고 해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놓아버립니다. 또 놓쳐버립니다. 그냥 죄의 흐름대로 살 때가 많아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고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파멸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나라가 붕괴되는 그 순간에도 다시 범죄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다시 광야로 갔습니다. 다시 광야로 간 거예요. 그래,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다시 광야로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이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골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묵상하며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 시간이 광야. 다윗의 광야는, 처음 시작했던 광야는 쫓겨나고 훈련받고 두려움에 사무치는 그런 광야였지만, 두 번째 광야는 자기가 선택한 광야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여러분, 사탄은 반복된 좌절과 절망을 주면서 넌 끝이다, 속삭임에 낙심을 주지만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암논은 친구 요나답, 간교한 친구 요나답의 말을 듣고 다말을 범하는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간교한 말이 자기의 일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모사, 원한을 품고 있는 그 자의 말을 듣고 나라를 뒤엎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공의인지, 무엇이 선인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31장 6절에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너희는 떨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그럼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편이라는 것을 믿고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줍시다. 예수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우리의 영적 안전대피소, 그 예수가 있는 곳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